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을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아 불어라. 올여름이 참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상 관측상 이래 최고의 그 온도 기록도 세우고요. 또 최장일 열대야도 겪으면서 낮에는 정말 뜨거워서 밖을 못 나가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도 정말 식지 않는 열기 때문에 힘든 밤을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라 여름에 춥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은 능히 우리가 겪은 일이지만, 그래서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으면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더위가 그냥 불편함을 넘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에는 계속 남미, 일본, 엊그저께는 인도네시아 7점 몇을 상회하는 아주 초강진이 발생해서 수천 명씩 이렇게 인명을 잃고, 또 엊그제 태풍으로 중국에는 큰 비가 내려서 또 도시가 마비되는 그런 일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여름인데 지난 한 주간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녁 때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도 걸어오는데 시원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뜨거웠던 그런 공간이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바람이 고마울 수가 없고, 새삼 자연의 변화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느끼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폭염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뎌도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난과, 또 전후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답답한 그런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은 지나가고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고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에도, 또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새로운 바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정확한 날짜는 한 7월 2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5년 전에 코로나가 최상 등급에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15명 이상도 모이지 않고, 그때 아마 반주자, 성가대도 없이 반주자, 우리 장로님 몇 분, 또 기도자 요 정도만 앉아서 다 집에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 제목의 바람아 불어다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무더위를 지나면서 옛날 설교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람아 불어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뭐냐? 공기가 즉 바람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별도 있고 모르는 별들은 더 많고요. 은하계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지구 외에 어떤 별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발견된 것, 또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지구만이 생명이 존재합니다. 왜? 이 지구에만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유성 우주인이 화성도 갔다 왔지만 가장 지구와 달 빼놓고는 가깝다고 하는 화성에도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공기가 있어야 호흡하고 공기가 있어야 바람을 쐬야 살게 돼 있습니다. 왜요? 바람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은 생명이다. 바람은 생명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바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바람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3H, 세 가지 H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의 바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 홀리 스피릿, 성령의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령 그리고 바람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성령과 바람이 원어에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코에다가 흠 하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헬라어의 푸뉴마는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숨, 들숨과 날숨, 호흡이죠.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냥 우리가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 폭풍, 태풍 할 것 없이 모든 바람을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이 푸뉴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이 같은 푸뉴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지금도 불고 있다 말씀하셨을 때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숨결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지금 나도 모르게 계속 푸뉴마가 작동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식적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잠자리에 듭니다. 무의식이 됩니다. 심지어는 심한 깊은 잠에 들어 코를 막 드르렁 하면서 골면서 자도 내 안에 있는 푸뉴마, 그 호흡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기쁨이 좀 사라지고 재미가 사라지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지금 내 안에서 부지런히 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천지가 열린 이래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는 시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래 이 지구촌에 공기가 사라진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에 성령님이 안 계셨을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장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푸뉴마가 수면 위에 운행하나. 에스겔서 37장 4, 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같이 아멘. 여기 말하는 생기, 이게 바로 바람이고 공기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절비한 시체들,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면 닫혀졌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실패했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낭망하고 절망하는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의 차가운 심령이,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묶여 살던 성도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기도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나라를 잃고 모든 백성들은 시리와 절망에 잠겨 있었던 1907년에 원산과 평양과 서울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 부흥의 불길, 나는 이 땅에 다시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저는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행운아, 행운 있는 목사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시기가 바로 한국교회의 마지막 부흥의 용광로가 타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 여의도 광장에 불었던 그 바람, 지금은 빌딩 숲에 찾길만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여의도는 큰 아스팔트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인산이래를 이뤘습니다. 그 8월의 뜨거운 여름에 그 아스팔트가 몇 도나 될까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찬양하고 비가 그 쏟아지는 밤에도 철야하며 그 광장을 지켰던 엑스폴로 74 민족복음화 대성회, 아마 그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던 그때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철원 기도원,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에는요, 여름 한철에 사람 발 디딜 곳이 없고요, 집회가 끝나면 모두 다 산꼭대기 높은 정상에 올라가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혹시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목회를 한다? 목사의 직임을 감당한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은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요새 서울신학대학 목사가 되겠다고 입학하는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가운데 성령 체험을 받고 소명을 받아 입학하는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때는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이 학창시절에 다 성령 충만 받고요. 최소한 10명 중에 9명은 그래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니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그리고 소명받고 신학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는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는 10명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런 은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성경에는 모두가 정말 신비한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텍스트인데 뭐 가지고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물론 AI도 있고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거기가 다 대답해 주니까 목회할 수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사랑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주여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이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H, 무슨 바람입니까? 힐링입니다. 치유의 바람. 한번 따라 합시다. 치유의 바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프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몸의 아픔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요 육체적인 병고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의 병들이 심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사택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아파트 최높은 층 26층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층고가 높으니까 층이 높으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26층에 올라가면 뭐 얼마나 뷰가 좋아요. 앞이 탁 트이고 또 아래층보다 바람이 창문을 열면 확 들어오고 아마 이 혜택 중에 좋은 혜택을 전망과 시원한 바람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집은 여름이 돼도 창문을 못 열어놓는 거예요. 이유는 사모님 때문입니다. 그 사모님은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다 닫아야만 걸어야만 주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26층에 무슨 도둑이 들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도둑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된 것은 사모님에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도둑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특히 고3 때는 여름에 새벽까지 공부하는데 창문을 열고 이제 공부하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도둑이 쓱 넘어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 창문에서는 도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있던 거예요. 마음의 상처,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층 아파트에 살면서도 창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닫아야 되는 이 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상처받았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런 말보다는 아픔이 있다라고 쓰는 것이 더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체에 상처가 있듯이 마음 한 구석에도,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성인이 되고 크면서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남도 좀 갸우뚱거리는 말과 행동이 반복적이면
추적해보면 분명히 그 마음의 어느 구석인가는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누가 나의 상처, 아픔을 치료해 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해 주겠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처럼 뛰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고치신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의사를 만나서도 치유를 받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치유받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상담자, 멘토를 만나고 교회에서는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을 가리켜 만남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 이건 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치유해 주기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설픈 완전한 의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을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돌팔이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의사, 명의일지라도 퍼펙트하게 100번이면 100번 다 수술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수술을 받을 때는 보호자에게 각서를 받잖아요. 수술 도중에 어떤 특이한 일이 발생해서 일어나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병 환자가요 수술을 시작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수술방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도망을 나왔습니다. 온 병원이 수술 환자가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다가 도망 나왔으니까 비상벨을 울리고 막 직원들이 동원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아래층으로 도망가갖고 지금 수의실에 이 환자가 숨은 거예요. 수의 아저씨가 환자를 진정시키고 물어봅니다. 아,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무서운 수술이길래 그렇게 겁을 내요? 이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맹장수술입니다. 아니 맹장수술은 그까지 맹장수술을 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하는 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도 아저씨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려고 준비한 의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보 의사에게. 그러니까 아마 풋내기 의사가 맹장 수술하면서 겁나갖고 떨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듣고 이 환자가 도망 나온 겁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 웃지도 않고 안 웃지도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바람입니다. 바람 쐬면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병든 것도 혹은 개인이나 사회가 병든 것도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손을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풋내기 의사처럼 어설픈 치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누구는 병들고 싶어서 병듭니까? 그러니까 비 오는 것을 우리가 왜 비가 오냐고 막을 수는 없어요. 비가 오면 피하든지 우비를 준비하든지 우산을 쓰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우건사님이랑 전화 통화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건사님이 뼈가 좀 약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셔갖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너댓 번은 그렇게 골절상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 뼈가 십자가다 그런 생각을 웃으면서 하면서 아침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위 권사님이 뼈가 평소에 아프시니까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부러지니까. 그런데도 화장실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살짝 미끄러운데 손만 싹 이렇게 어떻게 짚었는데 여기 어깨랑 연결된 뼈가 또 이렇게 골절을 당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들 수 있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물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이 힐링의 바람, 치유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H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호프입니다. 호프는 뭐죠? 희망입니다. Holy Spirit, Healing, Hope. 희망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람아 불어라. 그 바람하고 이 바람하고 같은 뜻은 아니지만 바람, 바라다라고 하는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그 바람이 바로 희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가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별명,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다 같이 아멘.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지금 현대인들은요 이 땅을 천국이라고 믿고 만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땅으로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켰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돈으로 지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 50년 후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들도 다 이제 로봇가 하는 시절이 저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도우미 로봇 한 명씩 데리고 이제 와서 자리는 좀 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로 오기 전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때도 그랬겠지만 왜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온 세계가 지옥 같을까? 우리는 직접 지금 전쟁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느낌으로만 봤지만 실제로 벌어지진 않았잖아요. 실상 폭탄이 막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방공호에 숨고. 여러분, 아파트에 정전 하나만 돼도 난리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는 그 사택의 3단지에 일주일 전에 정전이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정전이 되니까 이 여름에 불을 빨리 해야 되니까 발전기, 임시 발전기를 갖다가 그 주차장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발전기 소리가요, 진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분은 한번 가보세요. 두산 아파트 3단지.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 1단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괜찮은데 제 새벽 기도를 그쪽으로 오는데요, 걸어오다 보면은 한 100m는 귀 이래고 와야 돼요. 너무너무 시끄러워. 정전 하나만 와도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 지구촌에는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그런가 하면 막 남미, 아시아, 일본 할 것 막 지진이 막 7.4, 7.7 이런 초강진이 일어나 수천 명이 매몰되고 희생당하고 태풍이 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왜 요즘 들어 이렇게 자연재해가 심하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가 만든 그 바벨탑이 이게 무너지기 직전의 경고가 아닌가, 그런 섬뜩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어차피 이 땅은 심판받을 땅입니다. 어차피 이 땅은 벌받을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믿는 자를 건져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은 이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옥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못 들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만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도 나오지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팔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들죠. 그런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장애로 어릴 적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심한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한 10살쯤 될 때 거울을 보고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다, 자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는 몸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가진 육체의 장애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힘있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과 다리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몸이 아픔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영, 서핑,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을 다 섭렵하고 자격증도 따고 심지어는 결혼도 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할렐루야. 오히려 팔과 다리가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바람아 불어라. 주님,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불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두 손 들고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질병에 지친 저희들에게 바람아 불어다오. 바람아 불어라. 주님, 내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힐링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희망을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희망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언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묵상합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의 바람입니다. 힐링, 치유의 바람입니다. 호프, 희망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과 실패에 젖어 있는, 그리고 질병과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바람을 주소서. 그 바람이 불어야 생명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다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아픔부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주님 이 시간 치유의 바람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공기, 바람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 치유의 바람, 희망의 바람을 저희들에게 불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게 묶임을 풀고 떠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고장난 부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집착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밤이 돼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나도 모르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 등등 내 안에 나의 기분과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게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바람을 갖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아멘.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면려하심이 바람아 불어라.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겨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와 또 우리 청년 찬양단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 학위 봉사 수련회 위에 우리 모든 봉일 공동체 위에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